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한번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기도의 참 기본인데요. 이것은 기본이기도 하고 또 최고의, 최선의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더 배우고 또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또 담고자 하는, 우리가 또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먼저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데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지 듣는 것. 그러니까 막 주문을 많이 외우잖아요. 몇 시간씩 주문도 외우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자기 어떤 공로적인 입장에서 많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이불 수고를 해서 신에게 빌었으니까 이 신이 나에게 그걸 이제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자세를 하나, 둘 가르치시고 지금 이걸 가르치셨는데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많이 말을 해서 내가 말을 많이 해야만 거기에 의해서 신이 조금 움직여져서 신이 그걸 들어주는 이제 그런 자세로 기도를 접근하지 말라. 요게 지금 하나고, 그 앞에는 제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 신앙생활이 종교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또 진리의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제 종교화되면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 종교 생활에서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영광을 취하게 되고 사람들의 그로부터 영광,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 돼버리고 참 하나님께 대한 가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위선적인 기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처방으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도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이제 그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우리가 먼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위험이죠. 기도하다 보면은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 하나님이 내가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8절에 본받지 말라, 이방인도 본받지 말고 또 외식하는 기도도 본받지 말아야 되겠죠.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그거를 먼저 받아들이고 믿고 거기에 먼저 서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무관심하고 모르는 사람을 억지로 깨워가지고 이거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금 상황을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또 더군다나 아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마음, 그 태도를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이제 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요거를 먼저 우리가 보고 첫 번째 강구를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이 뜻은 이 세상 위에 높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 여기 불순함이 있는 이 세계하고 이제 구분이 되어서 거룩하고 영화롭고 흠이 없고 이 오염이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이 하늘에 계시다 하는 데 속에 있겠고요. 또 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에는
이 땅보다 높은 곳에 계셔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 땅 위에 높이 계신 권세,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높은 자리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하시며 또 무한한 큰 권세, 이 땅을 향해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바로 이제 그런 하늘에 계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큰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 많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뭐 목자와 양이라든지 반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왕이라든지 왕과 백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많이 강조하신 것은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다가오신 거죠. 더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오도록 예수님은 많이 격려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진 상태에서 준비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또 친근하게 여기는 이런 자세가 신앙생활에 이제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떨 때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이 자세를 바로 하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대충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지 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요. 또 어떨 때는 제가 좀 편하게 앉아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제가 일부러 막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제가 덜 하나님께 가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약간 편하게 앉으면, 그래서 기도를 하려 딱 숙이면은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가깝게 저를 대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가까이 나를 편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함으로 돼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친근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예수님은 이 친근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도록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요. 이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인 거죠. 제가 우리 아들을 이제 태어났을 때 안고, 그 첫째 날 하루 자고 나서인가요? 그 이제 뭐 검사 받고 주사도 하나 맞았어야 했나? 하여튼 데려갔어요. 무게도 데려가서 이렇게 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 어릴 때.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이제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간 안에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런 몸을 가지셨다기보다 하나님의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거, 또 이 말 언어가 있는 거, 의사를 소통하는 언어, 무엇을 이렇게 느끼는 거,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거,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원래 이런 줄 아는데 우리가 만약에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로봇가 뭐 그런 거 느끼겠어요? 로봇은 그냥 그냥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오다가 오는 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걸 보면 감탄이 일어나잖아요. 감탄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행복함도 느끼고, 우정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여러 가지 호기심도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면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감상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 감상을 하신단 말이죠. 기뻐하고. 근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서 우리를 닮게 지으셔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유를 가지신 분이야. 주권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결정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 관계성을 가지고 관계성을 가진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설교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이 하나님이 원래 이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혼자 있으면 불완전하고 이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온전함을 느끼고 또 흡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편과 이 남자 혼자 있는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하다. 그리고 배필을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대개 사회에서 우리가 조직이 있어야 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너무 당연하게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원천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이 어떤 그 자질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고 순결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좋은 면들, 우리 안에 있는 오염되지 않은 모든 면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을 닮게 우리 인간이 지어진 놀라운 참 글작품이다. 우리 인간이 엄청난 글작품이죠. 그런데 바로 그 우리의 그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어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보다 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랑이 정말 아름답고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예를 들어 그렇지만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 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감사를, 또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 아버지들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상당히 그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의무감을 느끼고 또 사랑으로도 그래서 돌보게 되고 또 베풀게 되고 자기의 것을 주게 되고 물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적절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도 우리 인류를 향하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대하심이 바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이 자녀로서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더 이제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상고를 기어서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그런 관점도 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처음에 창조하시고 흙에서 빚으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십자가의 상고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상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상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신 자녀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진짜 이 아버지, 참 아버지, 또 영원하신 아버지죠, 사실은. 영원하신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제가 장례식에서 그런 설교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경 태어난 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고향 말고 말이죠. 천국에 갔을 때 낯설겠느냐. 천국이 그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신 그 집에 갔을 때 우리 영혼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왔다. 정말 여기가 내가 영원히 여기가 쉴 곳이구나. 여기가 정말 내가 영원히 속한 곳이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향은 세월이 좀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물론 저도 얼마 전에 그 고향을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몇 달 전에 그 옛날의 그 풍경이라든지 그 굉장히 그 정겹고 참 그립고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100년, 200년 지나면 세상은 또 다 바뀌죠. 그런데 이 우리의 영원한 하늘의 본향, 거기에 계신 영원한 아버지, 마치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안심하게 되듯이 우리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완전한 그 안식과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란 여기도 뜻이 있겠죠?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은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정말 고독한 나 하나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는 그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도 맞고요. 그러나 이 가르쳐 주신 이 완전한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의식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자신이 말이죠. 공동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교제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의 온전함이 홀로서는 될 수 없다. 그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요. 나홀로 교인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그래서 이 관용, 용납, 용서, 사랑, 형제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이 연합 또 연결되고 함께하고 서로를 보충하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고 누려지고 채워지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세상에도 공동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들 보면 여러 수준이 있어요. 일단 공동체가 안 되는, 서로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이런 공동체들, 그 나라 그 사회가 망합니다. 그죠? 당이 망하고 어떤 기관이 망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망하고, 이 세상에서라도 서로 안에서라도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렇게 하면 이 기관이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겨. 이게 더 좋으려면 이제 바깥하고도 그렇게 되면 더 좋지만, 일단 이 공동체성이 이 세상에서도 필요하고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잘 갖는 것은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 속에서 내가 잘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공동체성을 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이 기본 자세를 가지면 다툴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경청하고 말이죠. 그 안에 선한 것을 보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또 내 자신이 작은 말석에 앉고 하는 이런 것을 주님이 많이 가르쳤어요. 그 제자들의 그 처음 모습은 그 안에서도 서로 위에 서려고,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또 큰 자라고 주장하다가 항상 갈등이 있고 길에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에서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누가 높아지느냐,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정말 한심한, 그게 바로 세속성이고 그게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큰 실패를 하죠. 예수님을 다 두고 도망가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자기가 크니 많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드디어 오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겸손하게 출발을 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이제 더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정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어떨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깊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기도의 생활에서 우리가 성장해 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청년 때 우리 교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예고도 없이 브라질에서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특송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 교회 평소에 관심이 1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날 처음 보고 조금 이렇게 했는데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하라고 해서 제가 브라질 교회와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이거는 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이 그것을 기도를 막 뜨겁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의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짐에 있어서 우리라는 그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 말고 다른 기도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좀 어떨 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깊은 기도를 하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다른 교회나 다른 어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이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가 있고 그 우리의 기도를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더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더 남았는데요. 시간이 벌써 30분 돼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만둬도 되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한참 한 것 같은데요. 요 내용만 해도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은 짧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그리고 홀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우리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시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깊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